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이제 강해를 나가면서 벌써 9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장을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속도를 내서 벌써 9장에 이르렀습니다. 9장은 아주 어떤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큰 분기점을 갖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여서 돌이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강해를 나가다 보면은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더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 말씀을 나갈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바자회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성경 암송 대회를 할 겁니다. 자꾸 뭘 해서 전사 이제 그만하시죠 이랬는데 여러분에겐 부담이 크지 않아요. 부담이 큰가? 암송 대회를 할 거야. 하여튼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틈 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암송 대회를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하자. 그 40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 목장별로 이제 나눠서 한 사람당 거의 10절 분량을 이제 암송해서 이제 전체 외우면 거의 뭐 엄청난 그런 상품을 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첫 스타트부터 너무 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외워본 경험이 많아서 그래 처음 시작은 20절 정도로 하자 해서 한 사람당 한 3, 4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까가 아니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한 말씀이 있는데 한 다다음 주쯤에 공개해서 좀 행정으로 체계화시켜서 암송 대회를 한번 재밌겠죠? 저도 할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지? 다시 돌아와서 아직 사도행전의 9장의 말씀에서는 이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회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신앙 속으로 제대로 들어와 시작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돌아오는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극적인 상황. 사실 사울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고 특별한 상황을 맞이해서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구원받은 그 회심을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부분 가랑비에 옷 젖듯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은혜가 있고 믿음이 생겨서 믿고 다니고 있게, 교회를 다니고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과 그의 회심의 공통점과 우리가 교훈으로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더듬어 보고 신앙을 객관적으로 봐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는 다녀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막상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시인할 때에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회심의 제목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나는 회심한 자인가?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 이단이죠.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구원을 몇 날 몇 시에 받았다라고 증표를 받습니다. 매우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회심의 장면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전 장면이 어떻게 됐죠? 9장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고 명해야겠죠. 그 전에 9장 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유대교의 입장에서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였죠?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로 스데반이 유대교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게 되고, 그 이후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당하는 첫 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진취적으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오늘 목적지를 삼고 간 것이 다메섹 언덕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매. 사울이 어떻게 했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떻게까지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발길을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지식과 권위를 다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영장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두말할 수 없이 잡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한 박해를 사도 바울이 사울이 나서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2절에 어디입니까? 다메섹 여러 회장에 가정할 공문을 청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을 목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 끝으로 이 국방선의 경계에 있는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꽤 되죠. 국경이니까 한 240km나 되는,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지금 사울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유대교였던 사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이 일을 통하여서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더 드높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볼 때 그는 신앙심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업적과 그의 공로와 그의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 때문에, 신앙의 신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죽이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대교의 열심인 것으로 사울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나쁜 일이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선한 일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사울은 그들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방어하고 수호하듯이 사울도 다를 바 없이 자기의 신앙을 굳게 믿고 그렇게 신앙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사울과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사렛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자신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모으고, 그러다 결국 신성모독으로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근데 구약의 유대교에 있었던 그 정통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할 메시아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수천 년에 걸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가 고작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도저히 믿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있는데 실체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보기 힘들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이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극도로 예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을 죽여야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는 조금도 사울은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1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유대교가 그 길을 걸었고 그 뒤에는 가톨릭이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오늘날에 어쩌면 이 개신교 기독교가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어. 말씀의 배움과 지식의 깊어짐을 넘어서 그냥 내 감정과 신앙과 생각대로.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해석도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얼추 단어적으로 분위기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의 오리지널 미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살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뼈대의 원 의미는 절마다 장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일을 신약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해석하는 참고서인 주석도요 최신판을 봐야 합니다. 자꾸 수십 년 전에 반절은 한자로 거의 써져 있는 그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결정된 것들을 최신본을 봐야 하는, 그 정도로 우리는 말씀의 원본이 무엇의 의미를 갖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유대교가 뭐 만들었죠? 율법 외에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통솔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죠. 왜 자꾸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냐? 나는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러 온 자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에게 지적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가톨릭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성경 외에 자신들만의 외경을 만들어서 성경의 오리지널 그 의미를 성도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가톨릭의 폐단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어쩌면 오늘 현대의 교회도 한 개교회의 목사님의 말이 거의 진리가 되어서 어쩌면 가톨릭과 유대교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걷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도와야 하고 사역자는 그 앞에서 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말씀의 배움과 지식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신만의 기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교단이 건강하다고 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안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은 그렇게 지독하게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극단적인 한 사건을 겪게 되죠.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드디어 사울이 목표했던 다메섹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이것은 단순한 태양빛이나 어떤 촛불의 빛이 아니라 초월적인 빛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지금 시간은 대낮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낫도 뚫을 만한 초월의 빛이 지금 다메섹 언덕에 올라가고 있는 사울에게 비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초자연적인 특별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교의 구약의 율법을 외우다시피 하는 이 정통한 자들은요, 이런 상황이 그렇게 낯선 상황은 아닙니다. 유대교 신자들에게 이런 초월적인 빛이 임하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매우 공통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의 현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나 또 주의 사자가 등장했을 때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언할 때, 그런 진리의 계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초월적인 빛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역시 그 유대교의 사람으로서 언뜻 비춰지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빛이 비출 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땅에 바로 엎드려집니다. 태양이 조금 뜨거우면 덥다고 지나갈 일이지 왜 땅에 엎드려졌을까요? 이 초월적인 빛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관점에서 이 빛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공통적인 태도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초월적인 영역에서의 임재가 있을 때 땅에 엎드려져. 그 의미가 뭘까요? 인간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 지어질 때 재료가 뭐였죠? 흙으로 빚으셨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근본의 출처는 땅입니다. 땅의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땅의 육신의 것에 매이지 않고 다름을 의미하는 게 뭐 때문이죠? 영혼입니다. 그걸 누가 주시죠? 루아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모습 앞에 인간은 땅의 출처로 엎드려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땅, 흙에 불과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나면요, 불과 며칠 만에 흙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이 있어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출처로 엎드려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흙에 불과한 육신입니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뭘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빛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죠. 그 영이 바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 거죠. 이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나요? 이르시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같이 잘 맞춰봐요. 자, 사울아 사울아부터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질 때 이제 빨간 글씨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근데 왜 두 번 부르셨을까? 바로 앞에 있었을 텐데 엎드려져서 못 들으실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한음꿈의 단어에도 늘 의미가 있죠. 이 사울아 사울아는요, 구약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두 번의 의미가 있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른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삭을 바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죠? 이삭이 죽어야 하지만 대신해서 준비하신 양이 대신 죽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약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에 이삭을 죽이려 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역사의 시작 앞에 하나님은 늘 선택한 자를 두 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이삭의 언약을 하시죠. 두 번을 부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죠. 이제 야곱을 이제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이제 두려우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죠.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이 가서 거기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민족의 시작 앞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시죠.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임재 장면에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혼탁할 때에 사무엘을 들어 쓰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시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이제 진짜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의 시작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복음을 위한 엄숙한 콜링을 하는 장면입니다. 2라는 숫자는 증거의 수입니다. 확실성과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복음 앞에 사울을 긴박하고 확실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긴박하게 부르실 때 아멘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2번 부르실 때는 눈여겨 들어보셔야 됩니다. 집에 있다가 어머니가 성원아 밥 먹어라 한 번쯤은 괜찮아요. 2번 부를 때는 나가셔야 됩니다. 이 2번의 의미는 다릅니다. 항상 교회에서도 뭔가 권면을 할 때 대부분 한 번에서 거의 그쳐요. 그 사람 마음이 좀 상할까 봐. 2번 이상을 하는 권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긴급한 호명 속에 사울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호명하고 계신다면 그 눈에 떠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콜링 앞에 뭐라고 바로 말씀하시나요? 한번 4절 끝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 박해 안 했죠. 성도들을 박해했죠. 예수님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직접적인 단어로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신약에 넘어와서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모인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파하고 교회가 아파하고 공동체가 아파하면 예수님이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냐? 왜 교회를 아프게 하냐? 왜 성도를 힘들게 하냐? 라고 되짚어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아픔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물으실 때 왜 나를 아프게 하니?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있진 않은지, 혹 나의 생각과 결정 때문에 성도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언젠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으실 질문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성도의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아가 교회의 아픔을 공감하고, 지역교회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 나라의 기독교에 대해서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삶의 여러분들의 선교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기독교적인 아픔의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 영혼에 대한 생각과 아파함과 절실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엔 죄송하지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가 힘들어하는데도 내 마음이 공감되어지지 않고, 교회가 힘든데도 옮기면 되지, 단순한 생각 가운데 교회를 부수적인 역할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의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교회를 넘어서 지역교회나 또 다른 내가 만나야 할 성도들,
잠재적 성도들에게 모두 성도로서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감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공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번에 연금마켓 그 바자회를 하면서 좀 사소하지만 좀 달라진 태도입니다. 제가 그 연금마켓 할 때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 물건도 쉽게 내놓고 또 내가 이것을 구매해서 또 이롭게 하리라는 또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연금마켓 말고 이제 우리가 이걸 따라왔는데 진짜 당근마켓 있잖아요. 이제 당근마켓을 가끔 합니다. 이제 최근은 아니죠. 몇 달 전에 자전거를 샀었는데 운동하려고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오면서 자전거를 못 타게 된 거예요. 그럼 어찌합니까? 내놔야죠. 그래서 당근마켓에 이제 내놓으려고 이제 내놨어요. 네, 이제 내놨는데 이게 누가 사러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쿨거래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간을 보시는 거예요, 다들. 뭐 이게 뭐 기능 어떤가요? 뭐 세운가요? 얼마? 한 몇 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가격을 낮춰야 되나? 하면서 그 생각만 제가 하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 어떻게 하면 10,000원이라도 손해 보지 않고 이 자전거를 팔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핸드폰 만지다가 다시 이제 연금마켓을 위해서 뭘 또 하는데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제가 좀 놀랬습니다. 연금마켓은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은혜스럽게 해야 된다, 돈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막상 제 삶에서는 어떻게 하면 10,000원이라도 더 벌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 제 책상에서 그 장면을 보고 놀래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자전거를 사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쿨거래를 원합니다. 그 가격 그대로 사겠습니다. 어디서 만나시죠? 너무 막 흥분이 돼서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바로 또 제가 기도했죠. 이분이 꼭 사게 이런 것도 있지만 사게 된다면 건강하게 활용하게 해주세요. 이분이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고 있다면 이 바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의 실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암송 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삶에서 전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공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모두가 선교지입니다.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성도로서의 기독교적 아픔에 공감하시고 내 영의 기능이 죽지 않도록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아프게 하느냐 말씀을 하시죠. 5절에 이제 사울이 좀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예수님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사울이 누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따라오십시오.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물을 때까지 사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트를 어떻게 알 수 있죠? 5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유대교가 감히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여 누구시니까, 말이 좀 안 맞죠. 하나님 누군지 모를까요? 유대교 사람이 알면서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질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저 이단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나섰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을 박해한다고 나에게 묻고 있지? 이상하다. 분명히 이 초월적인 빛으로 볼 때 하나님 맞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울아 사울아 보니까 하나님 맞는데 왜 자신을 박해한다고 나에게 묻고 있을까?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나님이라고는 불렀지만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누구시니까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아는 지식으로 저 사람이 맞는데 다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성헌이 맞아? 이렇게 내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주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사울이 예수님이 현현에서 등장만 했다고 해서 예수님 진짜구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신념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단자들에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다고 그들이 기독교로 넘어올까요?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래 넌 그냥 그렇게 믿어라. 욕 안 하면 다행인 거죠. 설득이 된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울은요 어떤 지금 충돌이 일어난 겁니까? 자신이 믿었던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초월적인 빛과 사울아 사울아라고 두 번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에게 나타났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사울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신학과 지식과 신앙이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되는 놀라운 진리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사울은요 굉장히 큰 성령의 강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던 유대교 사울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관통되어서 연결되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계시의 빛으로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이제 영적으로 만나게 하는 충격적인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조명함을 통하여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결국 이 얘기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진행을 시키시죠? 일단 사울이 먼저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로 똘똘 뭉쳐있던 사울에게 직접적인 음성과 현현과 초월적인 빛으로 가치와 기준을 변화시켜 준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이켜서 주와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자기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 좀 추상적인 말 아닙니까? 좀 수사적인 표현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신념으로 생각하던 가치와 기준을 여호와의 기준으로 자꾸 돌이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아까 마켓에 대한 예화를 들었지만 그런 작고 큰 문제에 대해서 기준이 자꾸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자꾸 내 기준과 내 신념과 내 가치관만 놓지 않고 고집한다면 점점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청년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큰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직장을 갖게 되거나 연애를 하게 되거나 두 가지입니다. 이 직장의 역할과요 연애의 역할은요 매우 힘이 셉니다. 그래서 특히 연애를 길게 장기간 쉬다가 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내 세상이다. 너무 과했나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직장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동안 내가 몇 년을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게 너무 강할수록 직장에 가서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연애와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막상 직장에 들어가서 막상 연애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치와 기준을 돌이키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회심할 거리들을 미루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기준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고집을 붕괴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의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수호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알았어 믿었어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핑계거리들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려 할 때 기준을 변경시킬 때 자꾸 핑계를 묵상하다 보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다 잘리면 어떡해? 연애는 어쩔 수 없잖아.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을 해야 돼. 연애도 해야지. 자꾸 이상한 핑계들을 첨가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저도요, 좀 죄송하게도 제 아픈 것을 공개를 했지만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왔어요. 저도 이제 좀 놀랬는데 일주일은 좀 우울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좀 우울하더라고요. 이게 좀 잘 몸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좀 극복을 또 했죠. 그래서 걷고 말고 운동하니까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근데요, 놀랍게도 제 사역은 그대로잖아요. 찬양 인도하고 뭐 청년 막 이런 건 그대로잖아요. 근데 제 몸만 아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가요? 살짝 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 허리 아픈데 오늘 영성 집회네. 허리 아픈데 오늘 성찬식이네. 혼자 자꾸 중얼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교회에서 뭘 하겠다면 뭐부터 생각나요? 열심히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해야지가 아니라 나 허리 아픈데? 왜냐하면 계속 읊조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 주에 자꾸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걸 내가 읊조리고 있구나. 잘못하다가는 이게 신앙의 핑계가 되겠더라고요. 물론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겠지 하고 무식하게 또 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내가 읊조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좀 죄송해요. 몇 분에게도 전사님 허리가 너무 아프잖아. 다음 주에 영성 집회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뭐 주저리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핑계로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무섭게 속도가 빠르게. 그래서 제가 놀래서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돌이켜야지. 내 생각대로가 돌이켜야지. 그러면서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아프지만 하실 일을 시키시겠지. 그래서 오히려 관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아프니까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의 뜻을 정해야 하는지 돌이키는 것, 기준을 바꾸는 것, 변경하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영석 집회거든요. 걱정보단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1시간 자고 올 겁니다. 누워있다 올 거예요. 그건 괜찮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영성 집회 또 은혜 가운데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 가치 갈등 속에서 핑계와 나의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꾸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에 어떤 강한 메시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4장 6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적 유혹은요 단계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가증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이후에 확실하게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내는 것입니다. 뭐 자리를 옮기는데 뭐 단계적으로 뭐 슬로우 모션으로 옮길 거예요? 옮기는 것은요, 한 발자국만 떼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여호와 앞에 돌이키는 것,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후회와 눈물과 경험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고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나중 문제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시는 목적은요,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 돌아오게 해서 능력을 주고 뭐 축복을,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품에 돌아와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고쳐서 너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잘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직장이나 캠퍼스나 가정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기대하며, 오늘 넘어졌지만 상관없습니다. 내일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면 됩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 인자하시며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의 신앙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내려놓고 주의 오직 말씀과 성경을 따르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